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 한번 펴놓으시고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9장에 보게 되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흑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흑암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고요. 그래서 놀라운 미래가 선포되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성취와 그 다음에 2차적인 성취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인 성취라고 한다면 이제 좀 지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 군대를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에게 대패를 하죠.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그거가 기회가 돼가지고 결국은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북방 땅, 거기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런 지역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는데 히스기야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지역에 많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에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왔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1차 성취로만 볼 것이 아니라 2차 성취로 봐야 되는데, 바로 2차 성취는 누구냐 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닌 6절에 나오는 한 아기. 그러니까 한 아기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로도 볼 수 있지만 히스기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어요.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적인 성취의 이 한 아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어떤 예언의 성취다로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땅들이 많이 언급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다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1차 처음에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큰 빛을 보고 그 비침을 당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데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다라고 봄으로써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말씀은 1차적 성취, 2차적 성취로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9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 그 땅 분배한 거 지도 있잖아요. 그 지대 보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다 요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북쪽에. 그래서 바로 그 지역에서부터 어떤 복음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이 예언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메시아 하면은 맨날 단골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들 풋노트 43페이지에 34번에 기묘라 모사라 어디 있는데? 30번, 30번, 31번. 거기에 보면은 정사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스라라는 말이에요. 미스라라는 말로써 지도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이 아기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참 지도자,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말은 일종의 정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 그거를 기묘라 모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예의가 아니지, 사실이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한다고 한 것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아무도 모르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건 참으로 진짜 기묘한 일이야. 그러나 여기에서 기묘는 그 기묘가 아니라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기묘라 모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기묘한 계획, 기가 막힌 이 방법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일을 정말 어떤 방해를, 설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요거고, 전능하신, 여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의 그 아버지 부자의 그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보통 그 자식을 서포트한다든지 후원한다든지 돌보는 분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존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후원하시고 서포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우리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고 노역을 시키고 자기네들의 종처럼 취급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시면서 주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편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아기에 대한 명칭으로 볼 때 장차올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7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차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히스기야 때도 물론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완전한 성취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가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7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의 이 칭호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칭호가 있죠. 엘로힘 하면은 보통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말이고,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이레, 여러 가지 불려지는 이름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언약과 관련지어서 많이 언급되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룬다. 나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거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실 때 나는 여호와로라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일컬어져요. 그런데 그 여호와 앞에 또 만군이라는 말이 붙여지게 되면 그거는
아주 더욱더 강조해서 이 언약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군을 동원해서 약속을 이루실 분이니까 어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에다가 또 만군의 여호와에다가 또 붙는 말이 또 있죠.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9장의 예언을 보시면서 우리들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아하스 시대 때 이런 예언이 이사야가 선포를 했을 때 과연 그 아하스 시대, 아하스라든지 아하스 시대에 살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다 봤을까? 물론 이사야는 바라다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도 사실 어쩌면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어찌됐건 그렇다면 당시의 백성이나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암만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보기는 보아도 소경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고 짐승 이하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것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사야는 이런 선포를 하면서도 백성들이 깨달아 알 것이라고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 기대를 안 했으니까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남겼겠지. 왜냐? 당대 사람이 못 알아먹어도 후대 사람이라도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해 놔뒀겠지. 물론 봉함을 하긴 했지만. 자, 그러면서 요 말씀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에게 요 예언의 진정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8절서부터는 9장 8절서부터는 예언 그 앞에 나오는 놀라운 메시아의 예언의 진정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몇 가지 예언들을 더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나라를 회복할 일은 멀리 있을 일이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하는 것은 임박한 문제거든요. 곧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예언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이사야의 예언은 딱딱 맞는구나. 그러면 먼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9장 8절서부터 보게 되면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어떤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9절에도 에브라임, 사마리아 거민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찍이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또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 거민들은 그걸 마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기를 좋다. 우리가 심판받아도 좋다.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면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고 뽕나무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대신 지으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벽돌과 다듬은 돌은 대칭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 뽕나무와 백향목은 대치가 되고 있죠. 서로 대꾸가 되고 있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벽돌하고 뽕나무는요, 건축 자재를 볼 때 굉장히 싸구려로 취급되어지는 건축 자재이고, 반면에 다듬은 돌과 백향목은 아주 비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니까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무너졌으면 그 싼 건축 자재로 지은 거 잘 부서졌다 야. 이참에 그냥 아예 다듬은 돌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리모델링하면 되지. 다시 지으면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르신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르신은 아람의 왕이거든요. 아람 나라의 왕의 대적이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수르지. 그러니까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즉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일으켜서 그를 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하시며, 또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또 누구냐? 아수르 사람들이겠죠. 아수르 사람들을 격동시키리니, 격동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데요. 또 이렇게 아수르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아람 사람들도 아수르에게 망하긴 하지만은 망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에게 뭐 뜯어먹을 거 없나 이러고, 또 이스라엘의 옆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도 이스라엘이 얻어 터지니까 뭐 뜯어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서로 깐주발거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치시면 아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돌아온다라는 말, 여러분들 풋노트 36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돌아온다라는 말은 완전한 이 리턴,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고, 44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어요. 완전한 전환을 얘기하고, 찾다라는 말은 따라시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찾는 거 있잖아요. 묻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따라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지금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찌 되겠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거기에 보면 서로 대꾸가 되네요.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 이런 식으로 서로 대꾸가 되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대꾸라고 하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 하면은 머리와 발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발끝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동에서 서 하면 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까지 몽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머리와 꼬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머리에 해당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 꼬리에 해당되는 자들은 일반 평민. 평민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계층. 그럼 중간 사람들은, 중산층은 역시 포함되는 얘기예요. 머리와 꼬리 나왔다면 중산층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려가지와 갈대. 종려가지는 비교적 이것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왕이 온다든지, 우리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잖아. 이건 존경의 표시라고. 반면에 갈대는 뭐냐? 아주 천한 식물이야. 그래서 이 종려와 갈대는 귀한 것, 천한 것. 머리와 꼬리, 귀한 것, 천한 것. 이게 서로 대꾸가 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귀한 자에서부터 천한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찝는 자가 누구냐면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 이런 자들.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지도자 한 사람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지도를 받는 그 사람들조차 망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감을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선포가 됨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그 입으로 명령되이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는 참으로 이 회화적으로 18절서부터 나오는데 마치 불에 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집도 태우고 뭐 병거도 불에 태우고 이러잖아요. 불화살을 쏘고. 아마 그런 것들과 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그 잔혹함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이제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이리 먹어도 저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된다?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는다. 얼마나 살벌한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지도자들과 그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층 인사들이 또 어떠했냐. 여기 10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법령, 불의한 말, 빈핍한 자를 불공평히,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 과부를 토색, 고아의 것을 약탈.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과 좀 염두를 줘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특별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이 북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내려올 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뇌물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 재산도 갖다 바치겠습니다만 그럼 바치고 나니 지 손에는 없잖아. 그럼 지도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만만한 게 누구야? 지보다 힘 약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터느냐? 벼룩이 간을 내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뇌물을 받아야 되니까.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가련한 자의 권리 그거 해서 걔네들한테 사회복지연금 다 주면 지는 뭐 먹어? 그거 박탈해야지. 그 다음에 과부의 것 토색하고 왜냐? 과부는 토색하기가 좋은 게 남편이 없으니까 악각될 사람도 없잖아. 그냥 뺏으면 질 거 아니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일들이 어떤 비단 아하스뿐만 아니라 아하스 똘마니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만연되어 가지고 자행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보면 못 참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의 내용이 3절 4절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이 아수르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그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9장 7절에서부터 10장 23절까지의 그 내용을 대략 이렇게 도표로서 이렇게 좀 꾸며봤는데요. 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디? 9장 7절에서부터, 9장 8절에서부터 10장 23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9장 8절에서부터 10장 23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 거기에 보면 언제 심판하냐?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일을 마친 후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지금 아하스와 같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정말 망령되이 설만이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적당히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바로 그런 내용들이 쭉 되어져 있고, 자, 그럼 하나님이 왜 특별히 이 아수르를 심판하느냐? 45페이지. 왜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냐? 그리고 왜 이런 아수르를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아수르가 잘나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것 뿐이에요. 왜 쓰시냐? 뭐 힘이 있으니까 쓰겠지. 아무튼 하나님 마음이지 뭐. 그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 아수르를 다시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그것은 아수르의 교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어떤 힘을 부여받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잘나서 자기네들이 능력이 있어서 점령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교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아수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특별히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들 10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10장 아마 8절부터가 나올 거네요. 8절부터. 여기에 보면은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막 점령을 해나가면서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지금 자기가 점령한 지역의 그 왕들 다 왕 아니냐. 그런데 자기의 방백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다시 말하면 지금 아수르가 아람도 치고 북이스라엘도 치고 블레셋도 치고 막 이러는데 각각 나라마다 다 우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볼 때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 하면 뭐 아람의 우상, 블레셋의 우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하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들이, 주변 나라의 우상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보다 훨씬 셈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 내가 하물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쯤이야 내가 이거 못 물리칠 리가 없지 않냐. 지금 누구의 허용을 받아서 지금 지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잘난 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자를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즉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시온산에 적당히 징계한 후에는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 왕을 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보면 아수르는 어떻게 교만했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아무튼 잘난 체는 다 해요. 그러나 14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그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아요. 여러분들 새의 보금자리에 새가 날아가 버렸으면 그 새의 보금자리에서 뭐 이렇게 계란, 알 주워오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식은 죽 먹기라 그러지. 새가 없으면 그것처럼 쉬운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아수르가 아람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쉬운 일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쉽냐? 새의 보금자리를 그냥 공짜로 그냥 얻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내어버린 알을 죽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그 둥지에 가보니까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짖어넘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이렇게 다 주순 거지. 그러니까 아람도 죽고 블레셋도 죽고 다 주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이 허용했는데. 근데 그걸 몰라. 15절에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했고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도끼가 도끼의 주인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가 총명하다.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하고 큰소리 빵빵 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 16절,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고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에 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징벌하겠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남쪽에 히스기야 때 그 아수르가 그 주변의 나라들은 거의 죽듯이 그냥 막 승리하고 갔는데 히스기야한테 된토그덜 맞고 쫓겨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그 왕은 돌아가서 죽어. 그리고 아수르는 조금 있다 망해. 결국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의해서 불꽃에 의해서 망하고 그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일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너무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이거 불과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몇십 년 만에 딱 이루어졌을 때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봤어. 히스기야 때 벌써 이루어지잖아. 이루어지는 걸 딱 봤어.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정말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로구나.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뭡니까? 한 아기를 통해서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아적인 약속. 그 약속까지도 다 믿고 소망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런 눈이 안 열리는 거야. 네. 자, 그리고 또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사야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과 그리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짬뽕해서 막 섞어서 막 가.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의 성취를 보게 되면 먼 미래도 믿을 수 있으니까 그걸 막 섞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르의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으니까 물론 유다에겐 지긴 했지만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자들,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이 남은 자가 이 아수르 땅에 가서 거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이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얘기들이 남은 자 사상이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멸한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뭐 또 이루어져야 됩니까? 남은 자도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 예. 예.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기기 전에 이미 망해가지고 많은 자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BC 722년에 망하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 자들마저도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 이 말이죠. 아수르가 패망하게 되면. 예. 그리고 이 일은 23절.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 일을 행하실 거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선 24절부터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 하면 남방 유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24절부터는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을 너희들이 곧 있으면 볼 터인데, 그리고 이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이니까 너희들은 비록 아수르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고 뭐 너희들을 때리고 뭐 그냥 방방 뜨고 랍사게가 와서 뭐 별 모욕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뭐 하지 마라? 24절 두려워 말아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거니까. 어떻게 멸하실 거냐?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알다시피 거기에 보면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겠다. 이거는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의 성취예요.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거는 사사기에 언제 나오는 얘기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도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와장창 무찌른 거 못지기 않게 기드온의 승리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죠? 히스기야 때 밖에 나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럼 뭐 기드온의 300용사도 지들이 칼 들고 싸웠습니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가나서 와장창게 했더니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다 멸절해버렸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주모자들 잡아다가 오랫반석에서 다 쳐 죽였다 이 말이지. 대승이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대승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게 보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장차 있을 히스기야의 대승을 바라보고 하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차적인 성취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또 뭘로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승을 통해서 그들을 혼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 24절에서부터 그것도 도표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4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 구조, 특별히 10장 24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의 구조가 나와 있잖아요. 구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A와 B가 있고 밑에 A-B-가 있고 C, D, E가 나오고 F가 있고 G가 있고 X가 있고 G-F-E-D-C 나와 있는데 A와 B는 뭐냐?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A와 B예요. 그게 A와 B고 그 다음에 C, D, E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C, D, E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역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거를 서술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F와 F-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어떤 식으로 이루시냐 하나님의 어떤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일을 통해서 G와 G-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0장 24절을 보게 되면 10장 24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뭐야? 백성들아 불렀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A와 B가 백성들에게 직접 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아, 설사 아수르 사람들이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서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라. 그리고 내가 불구에 내게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를 멸하시리라 하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직접 하는 얘기냐면 2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칠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키겠다. 분명히 아주 직접 대면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건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냐 하는 것이 28절부터 나옵니다. 자, 28절부터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는 마치 아수르 군대가 저 북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거쳐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 물밀듯이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어떤 지역들을 통과하면서 물밀듯이 내려오는가.
이 아수르 왕이 처음엔 아얏, 미그론, 믹바스, 또 게바, 라마, 기브아 이러면서 점차로 유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림, 이러고선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각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수르에게 놀라가지고 자빠지고 그냥 겁먹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나요.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승리를 아수르가 하는 것 같은 그럴 때에, 승승장구하는 그때에 3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혁격한 위력으로 그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그 아수르의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러면서 거기 나오는 내용을 가만 봐도 아수르는 단순히 그냥 힘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힘줘서 승리하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아수르도 힘 있는 존재 같아요. 왜냐? 그들은 장대한 자고 높은 자였고 빽빽한 살림과 같은 자들이고 레바논의 나무 같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작벌을 당하는 거지. 예. 근데 이런 작벌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냐, 그 얘기가 바로 11장이야. 11장.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까 빽빽한 자, 그 다음에 높은 자, 장대한 자와 비교했을 때 11장 1절에 나오는 모습은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그죠? 아수르는 아주 강하고 센 모습으로 나오는데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그것도 줄기, 기둥도 아니고 줄기에서 또 거기서 뭐가 나? 한 싹. 그리고 땡각 잘라버리면 뿌리 남는 그루터기에 있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겨우 솟아 올라가지고 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 없고 멸시 천대받을 그 연약한 그분을 통해서,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은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11장 2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이제 장차 올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 위에 머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한 싹이야. 그리고 뿌리에서 돋아난 연한 줄기 같아.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한 자라고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신이 강림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뭘 즐거움으로 삼는 분이냐면 쾌락과 사람들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3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뿐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실 분이냐? 공의로 다스릴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이 공의로 다스릴 이분이 결국에는 이런 아수르와 같은 하나님의 적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작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공의와 빈 비판자를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 6절, 7절, 8절, 9절 보게 되면 아주 평화로운 모습들이 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도표에서 보게 되면 46페이지에 보게 되면 C-D-E 이 다시에 다시가 빠졌네. 그게 바로 10절부터인데요. 결국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11장 1절과 10절이 그 내용을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랬죠? 인클루지오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럼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로 말미암아 싹이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남은 백성들이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의 섬들에서 돌아온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몰려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주의 신이 임하셨고 그리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가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각기 제 나라 방언으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나라 방언으로 물론 이 사람들은 유대 말도 할 수 있고 자기네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말도 다 하는데 들리는데 자기네 동네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서는 은혜 받고서는 가슴을 찢고 그 다음에 막 옷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결국 뭐가 되느냐? 이 세계 각처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보면 이미 교회들이 이루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교회들이 있어. 그런 교회들은 벌써 누가 세운 거냐 하면 오순절 때 그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 교회를 운영해 나가지.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싹이 나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다시 손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의 백성들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이런 지역에서 자기 백성으로 모으시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이전의 모습하고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어떻게 됐다 그랬죠? 서로 자기가 자기의 팔을 뜯어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서로 대적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회복시킬 그날에는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없어지고 또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러고선 서로 적들이 없어지면서 평화하는 모습들이 생겨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각기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 썼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저건 부자인데 나는 가난한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일이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아하스 시대의 사람 그리고 아하스 이런 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었을까?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알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깨닫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벌써 그 노래할 것을 이제 이사야가 대신 노래하지. 그날에 내가 돌아올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노가 쉬었고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지금 우리가 이런 노래 하잖아요.
바로 이런 날을 바라보는 거지.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길어요. 이전에는 시온의 물을 우습게 여기고 아수르의 그 창일한 물을 대단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잔잔한 시온의 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보면 아수르의 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물 같지만 그 물을 길고 그리고 그 물을 즐거워하고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예언입니까? 근데 이런 예언들을 과연 아하스가 이해했을까?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이 이해했을까? 이사야가 봐도 자기가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기록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봐도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서부터 13장에서부터는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열방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쫙쫙쫙쫙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자연히 9장, 11장에 나오는 놀라운 메시아 예언도 믿을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사실로 믿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이사야서를 써나가는 논리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